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마음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아멘. 율법책을 발견하고 듣고 나니까 사태가 심각한 것을 요시야 왕이 진단합니다. 영적인 진단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박했다. 꺼지지 않는 노여움을 쏟으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말이죠. 요시야를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게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서 옷을 찢었다. 그리고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러한 심정으로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말씀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야말로 발본색원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가장 격조가 높은 신앙생활이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써있냐면요. 병에 걸려도 치료하시겠어요. 병에 걸려도.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잘 순종해라.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잘 발견하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치료한다 해서 물론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의학적인 것도 치료받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뭘 갖다 붙여놨어요? 무화과 그 반죽 있죠? 그걸 갖다 붙여놨어요. 그게 세상 의술 아니에요? 세상인 의술도 우리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하겠다. 그것도 모험이에요. 세상에 있는 의술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주신 겁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터키에 계신 분 며칠 전에 지진 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 없고 여기는 멀기 때문에 지진의 여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또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문자가 오셨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가지고 병원 갔더니 뇌에 5.6cm짜리의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마쳤고요. 말을 하고 손발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헌신하겠다고 타지에 가서
힘들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다 같이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치료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어떻게 하셔요? 오늘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마음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속에 있는 생각까지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생각,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으신다고요. 결제하신다니까요. 제가 있죠. 교회에 관한 한 지금까지 오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은혜를 허락하시고 들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완전히 습관하시고 이제 정착시키셔야 돼요. 아니 응답받고 이제 돌아서면 안 돼요. 응답받고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요. 응답받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 열어주고, 이 세상에 앞에 마음 열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열으셔야 돼요. 그 막 책망하신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도대체가 이게 살려놨더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책망해요. 기도 응답받기 전보다 기도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출애굽 시켜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 나가서 살게 했더니 맨날 애굽 타령해 또 애굽 돌아가겠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사람이 귀해요. 먼저 섬겼던 교회입니다. 암이 있어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해서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다시요. 응답하기 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기 뭐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기록된 말씀의 저주대로. 그래서 요엘서에 보니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니까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뭐예요? 몸이 아파서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면서 기도 생활하시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천구 권사님처럼 저기 뒤에서 기도하셔야 제가 좀 약간씩 들려요. 그렇게 그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 그냥 이 입에서 기도하시면 안 돼. 자꾸 언어로 구사를 하셔야 돼. 그래야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얌전하게 기도하셔. 너무 얌전하게.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 오면 불편하셔서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많이 말에 힘와가지고 말이 좀 저어졌거든. 많이 저어졌어요 그분도. 그런데도 기도에 방해가 되시는가 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말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 자꾸 훈련을 시키시라고요. 자기를.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 훌다 선지자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둘째 구역에 사는 그 훌다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들어보니까 훌다가 얘기합니다.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드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응답됩니다. 두 가지 응답돼요. 선한 응답이 있고 이렇게 책망의 응답이 있습니다.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고 징계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선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유다 왕 앞에서 재앙을 들이되 읽은 책에서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이게 써있죠? 왜 하나님은 화나게 만드셔요? 집에서 엄마 말 안 듣고 우리 애기들 다 키워보셨죠? 어렸을 때 저기 자라보셨죠? 말 안 들어봐요. 그 옛날에는 뭐로 맞았어요? 이 대림이 이게 뭐예요? 이 빨래 대림질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거 들어오면 참 정겨워요. 어렸을 때 그걸로 저는 맞아봤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학교 안 갔다 혼나가지고 생일날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냥 우리 누님이 오더니 일로 와 하더니 손 딱 잡더니 궁뎅이 얼마 떼는지 그냥 맞아봤어요. 말 안 들으면 맞아봐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화나시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잔인한 징계다. 잔인한 징계다. 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이고 구속사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고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참으시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이제 끝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36장 이제 내일 모레면 36장에 이제 멸망이에요. 멸망이라고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속사의 통로, 구원의 통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4장 제가 로마서 9장 4절 5절은 제가 잘 읽어드렸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법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관계까지 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구속사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천하 만민은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글자 한 단어로 뭐라 했어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새벽부터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 아니에요. 천국 백성 찬양하면서 천국 가서는 뭐 할 거예요? 종려나무 이파일도 찬양할 거예요. 종려나무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승리예요. 승리.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승리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는 절대로 못 갑니다. 시험에 든 자는 못 갑니다. 패배자는 못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품으셔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발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이야기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규가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한 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품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품으십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그래요. 왕가의 자손들을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대.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어요. 요람,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누구의 사이예요? 아합 왕의 사이예요. 그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아달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유다를 계속 끌고 가요. 요시야 왕까지. 아몬 므낫세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아몬 다 망가뜨려요. 요시야를 세워서 다시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말아들였습니다. 어제 스바냐에서 봤어요. 에레미야서도 똑같아요. 에레미야에서도. 한번 에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네. 이 사람들 어떤 일이 했는지 보세요. 에레미야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가 언제 부름받았는지 보세요. 네. 어제 스바냐서 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라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요시야의 시대에 있었어요. 스바냐서 1장 1절에도. 자, 예레미야 1장 1절 2절. 자, 2절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기 써있죠? 1050페이지 정도 돼요. 1050페이지. 구약 성경이에요. 1050. 한참 뒤로 가셔야 돼요. 구약이니까 1050페이지. 네. 예레미야서 1050페이지. 요시야의 아들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스바냐서도 보셔야 되고 에레미야서도 보셔야 돼요. 요시야 이후에 딱 3장밖에 없죠. 34, 35, 36장이에요. 딱 3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몇 장이 들어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52장과 스바냐서 3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5장을 다 읽어야 요시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요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견주어서 봐야 한다고 했죠. 그 안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13절 보세요. 1장 13절. 예레미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팔팔 끓는 가마를 봐요. 우리 옛날 무쇠솥 있죠? 무쇠솥. 팔팔 끓는 가마를 봐요.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재앙은 어떤 재앙 같아요? 무슨 재앙일까요? 또 보세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이에요?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전쟁. 끓는 가마라는 것은 그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2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20만. 전쟁할 게 아닙니다. 자꾸 이 중국하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미국이 지금 자꾸 지금 이 압박을 넣고 있어요. 저기 필리핀이 위쪽에 기지 만들고 이쪽 일본하고 이 평택 기지 만만치 않아요. 여차하면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죠. 언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매달려서 기도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지금. 군 관계자들이 25년에 전쟁했다고. 이거 어떻게 중국은 대만은 치겠다고. 대만 치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들도 원치 않던 그 전쟁에 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래요.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 한반도의 위치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이 있어요. 아수르가 있어요. 이게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 들어가서 말려보겠다고 무기또 전쟁에 들어가서 변장하고 들어갑니다. 변장하고 들어가요. 그런데도 화살에 맞아 죽어요. 똑같아요. 열왕기상 22장 33절쯤에 보면 아합 왕가 있죠. 변장하고 들어가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방법이 달라요. 요시야 왕은 평안히 갔다라고 얘기하고 아합은 어떻게 돼요? 가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그래요. 죽음은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병으로 갈 수 있고 사고로 갈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누구를 가슴에 품고 살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지금 터키에서 지진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대형 지진이 8, 9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질학자들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네,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한반도 속에 있는 지진 단층대가 깨어나서 일어날까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라 시대에요. 경상도 지역에 지진 나가지고 꽤 많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없지 있습니다. 여기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에 두 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갈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북방에 끓는 가마를 갖다 부으시죠? 유대 땅에다가. 자 16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뭐예요? 다른 신이죠? 여기 다른 신 써있죠? 이게 뭐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계명 깨지면 인생 판이 깨집니다. 나라도 깨져버립니다. 조직도 깨집니다. 가정도 깨집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얘기했죠. 어떤 부인이 세상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임신했어. 애를 갖다 죽었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 입장이. 애를 갖다 키워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자식이요? 그럼 낳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인생 깨졌어요. 그 가정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왜 돌아와야 돼요? 구속사의 통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손주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절대로 떨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보통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터를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 잘하신 분들처럼. 한마디만 더 끝낼게요. 여기 도림동에 가면은 칼국수를 너무너무 잘해요. 가리비 칼국수라고 너무 맛있어. 그런데 그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좋은 터를 물려준 거 아니에요? 좋은 터를. 거기 가면 이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가서 기다려서 칼국수를 먹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물려주고 이제 쭉 갔을 거 아니에요? 맛이 조금 이상해져. 국물 맛. 내가 이 얘기를 해줄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했던 그 국물 맛하고 자녀가 만들고 있는 국물 맛이 달라요. 내 속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이거 실수하면 이게 이제 그 발걸음이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다.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들을 만한 기가 있으면 다행이고 못 들으면 이제 그건 하얀 길로 가겠죠. 자, 우리가 똑같아요. 좋은 턴, 우리의 좋은 턴은 뭐예요? 믿음의 턴입니다. 돈을 물려주겠어요? 뭘 물려주겠어요? 좋은 턴을 물려주셔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